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려도 괜찮아.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종종 흔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흔들림의 시간을 실패라고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림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셨던 예수님을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림이 왜 무서울까요?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들이 때때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가 느꼈던 감정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그들은 이제 버림받았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실망에 쳐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사역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동행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제가 다시 본다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하셨어요?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나 보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판단력도 흐려지나 보다. 때때로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들이 헛것을 볼 수도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절망적인 그들의 삶에서, 자, 여기서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왜 절망했을까요? 저는 절망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납득할 만한 일이라면 그게 절망적일까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그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흥미롭죠. 이들이 흔들린 마음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서로 문의하며 이야기합니다.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해봐야 뭔 답이 나오겠냐. 그들이 서로 문의하며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 옆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는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흔들리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12제자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제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문제에 함몰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문제에 함몰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는 순간에 문제에 집중하면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으나, 예수님과 함께 말을 주고받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옆에 가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건 요즘
우리 사회에 지금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 진영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데, 저는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쪽 편을 드는 사람은 끝까지 그 편에 맞는 이야기만 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데,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마음이 흔들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슬픔으로 눈이 가렸던 이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보아야 될 것, 그들이 흔들린 가운데서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흔적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확신에 찼던 그들의 믿음의 흔적을 보았더라고 하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했더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흔들렸을까? 문제는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그들이 보아야 된 믿음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흔들림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던 믿음의 추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전 조금 다른 각도로 믿음을 생각해 보는데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경험했던, 우리들이 이해했던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확신이 와요. 성령을 체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죠.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추억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흔들려 떠나가도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겠다고 이야기하죠. 이 위대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흔들렸어요. 그는 또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줬던 믿음의 추억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던 주님의 눈빛을 볼 수 있을 때 그는 흔들렸지만 다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답을 아시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모든 것이 풀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이 풀려지는 거죠. 결국은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믿음인 거죠. 사람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설명되지 않아요.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한 6, 7년 동안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소위 말하는 블랙메일이 돌았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 대개 이야기라는 게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얘기가 그냥 편지로 돌아요. 이건 뭐 도대체 상당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편지가 도는데요,
어떤 여자가 저를 스토킹하는데요, 어떤 여자가 밤에 저를 찾아왔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교인들에게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블랙메일이 면 사람들은 또 긴가민가해요. 저에게 제일 어려웠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전체 여자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해도 되나 모르면서 꼭 해. 또 제가 집회를 가면 늘 자기를 제가 집회하는 호텔로 불렀대요. 그런데 요즘은 안 부른다고, 억울하다고 여자 장로님한테 편지를. 근데 제가 진짜 가슴이 터질 일은 그 편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해서, 목사님, 제가 이 편지를 받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확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몇 년의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신뢰를 얻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담임 목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블랙메일이 돌지 않은 게 벌써 한 몇 년쯤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도 그런 걸 안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경찰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물어보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믿느냐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믿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구나. 제가 말씀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25절부터 27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여러분 참 흥미로워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가시는데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실망에 차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어떻게 미련하다는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고 이 미련한 놈들아 그러셨어요. 근데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셔서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아유 이런 미련한 놈아, 그 말씀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친절한 예수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어 성경에 오픈,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recognize,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슬픔과 절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믿음에 있는 거죠. 말씀 준비하다 이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존재로서 내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남편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존재해도 그 남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존재해도 그것은 내 아내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는 행동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와 흔들렸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을 의심하는데 남편이 여기서 예쁜 옷을 사면 저거 누구에게 주려고? 근데 남편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쁜 옷을 살 때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그들의 행동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흔들렸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변화산을 지나면서 흔들려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때 흔들리는 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었어요. 자, 33절부터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기는 한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인생이 하얀 곡선을 그렸다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들의 인생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려가는 인생이 있고요, 올라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분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들이 찾아온 것이 뭐냐면, 왠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던 이야기는 의심으로 가득했다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확신 가운데 차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심에 차서 하는 이야기와 확신에 차서 하는 이야기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인가 어제 새벽에, 제가 지금 시간 관념도 없어요. 좀 잠을 못 자서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는 증거도 확실하지만 믿지 않는 증거도 우리들에게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냉랭하게 굳었던 우리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녹으면, 고체가 녹으면 뭐가 될까요? 액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6일 동안 여기에서 강단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면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뒤를 안 돌아봤어요. 더러워요, 진짜. 뭐가 더러운지 아세요? 여기다가 콧물, 막 침, 막 눈물 다 흘려요. 죄송해요.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막 흘려요. 여기 그래서 크리넥스 막 갖다 놨어요. 왜일까요?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 마음이 녹아지니 내 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우리의 인생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들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우리들의 눈물을 흘려보는 그 체험,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흔들림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열정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그 믿음들이 생겨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기고요, 삶의 추진력이 생기고요, 내려가던 인생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흔들림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돼요.
황수관 박사 아시죠? 황수관 박사. 그분의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유일하게 자기만 믿음이 자라지 않았대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담배를 피우는 저런 죄인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나. 눈으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였대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울기 시작했을 때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에 확실한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입니다. D.L. 무디가 죽으면서 하늘문을 열리고 예수님이 마중 나오신다. 그리고 죽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그래서 황수관 박사는 내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 신바람 난다, 그리고 죽고 싶은 소망이 생겼대요. 그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열정적으로 사다가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다 그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 소망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흔들렸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인생의 큰 축복은요, 주님께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 엠마오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인생을 살겠다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일까?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내 삶에 핍박을 받아도 괜찮은 이유가 있고, 내가 고생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더 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복된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겨운 일을 걸어갈 때 그 삶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 만일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지나갈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진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들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나더러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위하여 애쓸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보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스펄전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섬기는 방식,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하인처럼 부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열정과 소망이 사라졌다는 증거이겠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목회하는 순간 제가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 속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증거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추구하며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더 드리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거죠. 오래돼서 이제 저는 세상이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돌아가셨고 이제 애들 결혼까지 시켰잖아요. 완벽해요.
긍정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완전체가 됐어요. 우리 애들이 결혼하고요, 저희 집에 오면 이놈들이 뭐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미흡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나 저나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좋다 하는 표정만 지어도 가져가라고 합니다.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어린 동화가 참 많이 이해가 됩니다. 자식에게요, 주고 싶더라고요. 가져가. 더 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주님을 향한 더 주고 싶은 마음, 더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줄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인생이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5살에 우리나라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11년 만에 이분이 미국의 안식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펜젤라 선교사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보다 더 늙었구나. 이제 됐다.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꾸나. 그때 아펜젤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미국이라고 가까운 곳도 조선이라고 먼 곳도 아닙니다. 나는 조선에서 살다 조선에서 죽어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몇 년을 더 살다가 조선에 온 지 17년째 되던 날, 그는 목포로 배를 타고 가던 배가 침몰했고, 아펜젤라 선교사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거기서 그렇게 죽습니다. 청년 두 사람을 건져내고 바닷속에서 사라져버린 아펜젤라, 그는 1885년 25세 나이에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일할 나이 중년에 1912년에 서해안 앞바다에서 죽습니다.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산 사람의 죽음은 참 멋있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하나 읽었어요. 조선 회상. 우리나라에 부부 선교사로 들어왔던 로제타올 부부. 저는요, 그들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부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남편이 갓난아이 하나 놓고 풍토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아들 셔우드 홀이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한국의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 한국의 이 폐병을 치료하고 싶다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내과에서 폐병을 연구하고 아내를 만나 돌아와서요, 한국에서 의사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 하나 죽어서 기꺼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땅에서 죽을 거라고. 제가 요즘 그 책을 읽으면서, 밤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삶이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멋지게 죽을 수 있구나. 사명이 있으면 멋지게 죽는 데 관심이 있는데요, 사명이 떠나면 살아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림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믿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 때 뜨거운 가슴으로 이 일을 끝까지 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